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성전 건축 1절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있지만 범죄함으로 쫓겨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그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해놓고 모세 시대는 성막을 지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이렇게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장소적으로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붙들려간 후에 이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한계가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근데 그 에스겔에 보면 바벨론에 붙들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떠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거기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도록, 그러면서 그 뒤에 성전 짓는 그 모습이 40장 그쪽 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 우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연합.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이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 다 허물어라,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성전 지은 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는가.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성전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 그래서 성도들의 연합, 이게 성전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잘 모르고 성전을 지었다,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다, 솔로몬 왕이 아주 뛰어난 왕이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수님은 섭섭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해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즉위한 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971년경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7년 한 6개월 했다고 봐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성전 건축한 해가 주전 959년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 여기까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렇게 지은 성전 건축도 약 350년이 지난 다음에 350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전 건축 하면서 이제 6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을 지었으니 만일 내가 내 율례대로 행하고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들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네, 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12절에 내가 이 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 말고 만일 내가 내 율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이에요, 계명. 행하고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 가운데로 행하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 너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들을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거기다가 뭐 마음 막 돈 들이려고 그러지 말고 뭘 지키라고 그래요? 율례와 법규와 명령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아요. 늘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예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해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아요? 안 지킬 것 같아요? 안 지킬 것 같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만일 그렇게 딱 말을 하면서 이렇게 딱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붙들려는 갔지만 거기 가서 70년이 찬 후에 70년이 차서 거기서 또 나오죠. 70년이 차가지고 거기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 무너지고 붙들려 갔다가 거기 가서 많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늘 함께 할 거다. 성전이 되어 주신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 아까 이제 시기에 대해서 말한 거고. 그 다음에는 터. 이 터가 중요하잖아요. 터가 중요한데 터는 어디다가 이걸 했는가 하면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본래 여호수 사람 모르나는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성전터로 정해둔 곳이었다. 예, 여기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모리아산 어서 많이 들어봤죠. 여기다 누가 아들을 바쳤죠? 아브람. 예.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이니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예.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모리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같은 장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그 부분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정해둔 곳이라고 그러죠. 그건 역대상 21장 18절에 나와요.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역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거는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다 하나님 다윗이 정해놨다는. 이 터는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 터.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하는 방식 어떻게 지을 거냐. 여기 뭐가 나오는 거 하면요. 6장 2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전의 길이는 60규빗. 그러면 얼마냐면 27m예요. 길이. 우리 예배당이 24m인가 그래요. 24m인가 25m인가. 길이가. 이게 4m 50씩이거든요. 4m 50, 4m 50. 이렇게 9m, 18m, 저 현관까지 24m. 길이는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폭은 얼마냐? 20규빗이면 9m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12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 가운데 여기서 여기까지 6m. 요거 6m. 그 12m입니다. 그러니까 9m 하면은 저기서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우리 예배당보다 작은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그럼 얼마면 13.5m.
13.5m인데 우리 지금 예배당 저 종탑 십자가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냥 종탑까지 하면은 23m, 23m 그 정도 됩니다. 저 바닥에서부터 우리 주차장 있죠? 거기서부터 재면 이제 좀 더 되고요. 27m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배당보다는 조금 작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작은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라고. 우리 쓰기 딱 좋게 아주 하나님이 주신 거. 하여튼 그 정도 이렇게 알맞게 하나님이 짓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 전에 성소 앞에 현관, 우리 앞에 그 현관 있잖아요. 현관의 넓이에 맞춰가지고 길이가 20규빗. 이게 조금 커요. 현관이 이제 이게 9m가 되는 거예요. 9m. 넓이는 그 전 앞에서 10규빗 더 나왔다. 4m 50. 그리고 현관이 아주 우리는 조그만데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그리고 그가 창틀에 창살이 달린 창문들의 전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성경은 교자라 그래서 교자가 뭐 이런 거 우리 이렇게 넣은 거 있죠? 이걸 교자라고 그러거든요. 창을 냈다는 거예요. 창을 왜 내요? 빛이 들어오라고. 그 다음에 5절에 또 전에 벽을 돌아가며 다락을 지었으니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 휘장 있지요? 휘장이 있어가지고 둘러싼 전에 벽, 골방이 있어요, 골방. 그래서 6절에 그 골방들의 맨 아래층은 넓이가 얼마예요? 5규빗, 가운데 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 그러니까 밑에는 5규빗, 그 다음에 6규빗, 그 다음에 7규빗.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역삼각형이라고. 밑에는 작고 5규빗, 6규빗, 7규빗. 그가 전의 벽 바깥을 돌아가면 턱을 내었는데 이게 턱이 전 밖에 턱을 했는데 들보가 이렇게 가서 바뀌지 않고 이 턱에 그렇게 걸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연결. 지금 보통 이렇게 벽에다 갖다가 이 들보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귀에다 이렇게 걸쳤다 이게 걸쳤어. 그리고 7절에 그리고 전을 지을 때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 놓은 돌, 밖에서 띵깡 땡깡 띵깡 땡깡 띵깡 해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밖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돌을 건축하였으므로 전에서는 뭐예요? 망치나 뭐예요? 정이나 어떤 철 연장 소리도 건축하는 동안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건 뭐예요? 골방. 그 다음에 걸쳐놨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데 그 안에서는 뭐예요? 소리가 안 났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고 골방은 많이 들어서 알죠. 골방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뭐요?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조용하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성전에 올 때는 어느 정도 다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왁자지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골방,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느냐? 자갈치 시장에 베드로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갈치. 근데 거기 요즘은 좀 조용하더만요.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여튼 거기는 딱 들어가기만 하면 뭐 사이소 오이소 뭐 그냥 막 그래 갔나 뭐나 그냥 막 아유. 근데 교회도 와가지고 그냥 뭐 이거 그냥 밖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조용히 하여튼 밖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밖에서 다 하고 예배당 올 때는 고요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받고 성령의 교통으로 그래서 한마디라도 좀 덕담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죠. 밖에서 그냥 답답하고 그런데 교회 와서라도 좀 속이 좀 시원해가지고 가면 해야지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놈의 속이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면 하셔요. 근데 교회에서 뒤집어진 꿀쩍무틀 뒤집은 속은 밖에 나가면 더 난리요. 그럼 손해는 누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그러면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골방은요 시장 바닥에 앉아 있어도 조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도 난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옆에서 구술해도 기도할 거 다 하고 그 전에 어디요? 태백산이죠? 태백산인가 어딘가? 문수봉인가? 오제를 잊어버렸네. 올라가는데 그 귀신 섬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깽깽깽깽깽깽깽 지금도 귀에 쟁쟁쟁 그래가지고 돌에 툭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자유하나 보자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깽깽깽깽 아유. 또 그 다음에 그 제주도 별동구 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불을 켜놓고 또 돌에다가 빨갛게 써가지고 귀신이 막 나올 것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걸 이겨야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지. 딱 제주도에 딱 들어가니까 우상을 하도 섬기니까 내가 어려가지고 눌려가지고요 6개월 동안 기도가 안 돼. 숨은 확 막히고 기도는 안 되고 교인들은 똘방똘방하고 무슨 소리 나오나 쳐다보고 속이 바짝바짝 타더라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끝장을 봐야지. 여기서 내가 나가든가 여기서 버티든가 둘 중에 결단을 내리자. 그래갖고 그 자살바위 바로 그 많이 젊은 사람들이 와 떨어져 죽는 데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저쪽은 자살바위고 여긴 귀신 나오는 데 가서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텐트 치고. 근데 그냥 곳곳에서 구술하는 거예요. 꽝꽝. 아주 막 굉장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그럼 300만 원 굿하고 500만 원 굿하고 700만 원 굿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300만 원 굿은 혼자서 2-3시간만 두들기고 500만 원짜리는 둘이서 새벽까지 두들겨주고 700만 원 3명이서 하루 종일 두들겨준대요. 근데 이게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힘이 빠지는 게라. 1시간을 두들겨 보세요. 난 500만 원 줘도 이거 못하겠던 막.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신명 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고요해야 된다.
고요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그 하나님 앞에 사복사복 눈길을 걸어가는 처녀의 발걸음처럼 내 이 발자취가 한번 돌아보면 가을 집자로 왔는지 똑바로 왔는지 한 번씩 돌아보면서 사복 아이고 속은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냥 와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시원하게 하고 가야 할 텐데 그건 또 안 되겠고 이거 참 이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하고 뭐 발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반 미친 사람을 만들어서 취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돌을 다 어디서 다듬어 갖고 와요? 밖에서 미리 다 다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 다 정정도 나고 어든지 은밀한 세계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산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운데 층 골방 입구는 전에 오른쪽이었고 사람들은 나성령 층 계단을 가운데 층으로 가운데로 3층으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나선은 그 계단 아시죠? 아주 운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3층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밑에는 좁고 위에는 5기빈, 6기빈, 7기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는 점점 들어갈수록 넓어진다.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요? 넓어진다. 그런데 뭐요? 난관이 굴곡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많아요? 난관, 굴곡, 어려움 이거를 잘 헤치고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믿습니다 하면 올라가긴 올라가요. 조금 미끄러졌다가도 아유 왜 이렇게 돌아 어지러워 그러다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는 시간도 짧고 그러다가 점점 하면 또 1시간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1시간 휙 지나가잖아요. 휙 지나가고 어느 때는 그냥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앉아 있으면 그냥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행복한 줄 아세요? 기도 잘 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사람들의 그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정리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정리된 사람. 정리된 사람은 방향이 확실하고 자기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자기 할 도리를 확실히 하고 간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가지고 그래도 가긴 가요. 하여튼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돌다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세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넓어지면 기도 시간도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쓰는 것도 넓어지고 사랑의 세계도 넓어지고 그전에는 맨날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우리 집, 나, 직장 더 이상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해서 넓어지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기도가 또 멀리까지 나가잖아요. 점점 나아가는데 그냥 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요?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굴곡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 보면은 그가 전 건축을 마치고 전을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로 덮었습니다. 백향목은 뭐 향내 나는 나무.
10절의 전 전체에 덧붙여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또 지어요. 다락. 이 골방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백향목 들보들로 성전에 뭐요? 연결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은 잘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서 향내가 나는 그런 성전. 그게 아주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혀 위에 세우심을 가진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금을 받아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여 모퉁이 돌. 예수님이 머리에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연결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뭐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뭐요? 성전이 되어가고 자꾸 연결해 나가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향내, 편백나무 같은 향내 나는 그 저기 어디 교회예요? 저기 영광교회 양성범 목사님 교회 그 식당하고 예배당을 편백나무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 1년, 2년 돼서 한번 가봤더니 아이고 딱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예배당 안에가 아주 향내가. 그래서 또 식당 차 한잔하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도 또 향내가 싹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이렇게 조금 물을 좀 뿌려주면 더 그렇게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기도실을 그 편백나무로 아주 싹 발랐어. 천장까지 그냥. 들어가면 주여 하고 아주 그 제가 그 다름산 그 편백나무 숲 거기가 너무 좋은데 이게 달라요. 다르더만. 거기서 앉아 있을 때 이 머리 이 상태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조금 옆으로 가갖고 하는데 확실히 공기가 다르고 앉아 있다 일어날 때 달라요. 다르더라고. 근데 너무 돼지도 멧돼지도 글쎄 좋은 건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진을 쳐가지고 그냥.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지나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등산하는 분들이 먹을 걸 던져놓으니까 그걸 얻어먹겠다고 거기 와서 그냥 그래서 내가 피신을 가야지 뭐. 하여튼간 향내 나는 게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까지 가잖아요. 누가 이렇게 믿음 지킨 향내가 머리까지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믿음 지킨 향내가 지금까지 날라오고 주교철 목사님이 믿음 지킨 그 향내가 지금까지 나오고 좋은 향내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가. 그러면서 자꾸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향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막 퍼져나가면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죠. 그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굴 모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이 머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향내가 나서 자꾸 연결해서 연결이 잘 되는 그런 성전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성전이다.